사실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또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점 떨어져서 심지어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사회학자들은 하나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탈종교화의 시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을 전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신을 믿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참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생명의 기쁨과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언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단순히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꼭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복음의 증거될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기만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 보여지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침내 그를 탄압했던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변화가 있었음을 기독교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면 결과는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축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주변에서 전도해야 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며 행사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확고한 신념, 내가 확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아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상대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창기들과 세리, 그 시대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은 단순히 내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 것을 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먼저 그들과 함께 함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좋을 때 좋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찾아가고 책임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대감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번 전도 축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행사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감으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 친구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사랑했어요. 그 친구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매일 자기를 한탄하며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인생도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그 친구를 떼우면서 주님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 오니까 온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고 주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뀔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될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초대하는 것,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기대를 통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가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일어나 걸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초청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결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측만 합니다. 내가 얘기해도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중해서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번 전도 축제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성품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삶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의 시작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 실체는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 갖는 것보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단지 도덕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덧 성장하면서 정말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요. 이제 교회 가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한다고 소문난 믿음, 교회 가면 소문난 믿음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성격이 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자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가 됐어요. 그 아들은 커가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결론이 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해서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아버지가 갔다만 오면 아들 사랑해, 아내를 보면 고마워, 이게 그냥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옛날에는 자기 마음에만 안 들으면 막 곧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던 아버지가 점점점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아들을, 그 가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저런가 보다. 조금 힘 생기면 이제 또 바뀌겠지. 쇼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야 그 청년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저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바뀐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인들의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말로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빚어지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섬김은 어떤 벽도 무너뜨립니다. 인내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진실한 태도는 신뢰를 만들어내어 마침내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말보다도 더 강한 설득은 변화된 성품에서 우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고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세상은 다시 우리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내 인격을 다스려가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강력한 전도의 능력,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일상에서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참 사람이 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가 돼야 저 사람 성질 바뀌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흰개꼬리 3년 굴뚝에 넣었다 빼니까 도로 휘어지더라. 그런 속담도 있죠. 그만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품의 변화를 얘기해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냐? 우리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울 삼아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종해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그 거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 되신 그 말씀에 비춰서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인정하고 미안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를 격려하는 것, 매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미소 지며 인사하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 제목 중에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향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한데, 영성학자 달라스 율라드는 우리 삶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영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무언가를 나누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해서 방송에 나온 사람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상대를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뀌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중보기도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경험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다른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보여질 때에 나도 저렇게 좀 닮아가고 싶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닮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되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러브 페스타를 초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제로 끌어와서 이번만큼은 강제로라도 좀 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섬겼는데 조지부동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강요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부시고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죠.
그런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사랑하는 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던지면 쉽게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질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의 가족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4가지,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지만 그냥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표정 좀 바꿔서 긍정적인 말 하는 것, 또 인사하고 먼저 악수하는 것, 또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누르고 그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고 우리의 성품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한 사람도 여김없이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우리 이웃 친구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성품이 작동하고 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식교회가 이번 러브 페스타를 통해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